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과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잘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또 다시 참고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설교가 계속 지금 보완이 되고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본문 하나 읽어놓고 가지고 그냥 본전을 뽑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2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2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이 말씀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우리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요 내 인생의 길을 밝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로 고백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향들도 사실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배경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번째 주까지 지금 흘러왔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 과업이라는, 하나님 자녀들의 과업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들의 과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기보다는 세상 안에 살게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바꿔 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문화와 역사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죠. 각자가 이 귀한 일들을 맡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의 과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과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국가 공휴일이, 휴일이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밀린 휴식하는 거고, 여행 다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날 출근하면 돈 많이 줘요, 조금 줘요? 많이 줘요. 그러니까 돈 버는 날이에요. 더 많이 주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속에 살아가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리시라고 하는 그 문화를, 역사를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이, 신앙인들이 통계를 냈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하고 주일 다 쉬고 하나님과 봉사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을 보니까 별 다르지 않더래요. 길을 쓰고 사는데 또 주일마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사는데도 사는 건 별로 다르지 않더래요. 이왕이면 예배드리고 사시오. 이왕이면 똑같다면, 사는 건 다 똑같다면, 길을 쓰고 쉬지 않고 몸 축나 시간 쫓나 막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도 똑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거룩하고 복되게 사시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과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문화를 일구어 가라고 주신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결코 그의 약속하신 바를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린 분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어 이루신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가장 건강한 나라처럼 다른 모든 세계들도 나라들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는 세상 나라의 가장 건강한 나라의 모델처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러분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일들을 꼭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자, 왜 제가 이런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딱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나가 이렇게 했어요.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로 너희들 다 빠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들 여기 살아. 다 여기 사는 거야. 그 대신 이제 다 일본 황민이 되는 거다. 이름 바꿔라. 그리고 다는 아니더라도 농사지어서 쌀 나오면 우리 저 본국에다가 보내야 돼. 혹시 전쟁 나면 니들 이제 일본 국민이 됐으니까 같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막 다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는 것이 지배한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냐? 아니에요. 그 땅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광물을 개발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둬야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거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미 가나안 거민은 살고 있어요. 쫓아내는 것이 이익이에요? 거기 살게 하는 게 이익이에요? 살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우리 집 일 네가 다 해주는 거야. 내가 집도 주고 네 자식들도 다 돌봐줄 테니까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주면 돼. 너 열심히 가서 일해. 나는 힘드니까 네가 대신 일하면 내가 네 건 내가 좀만 가져갈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 가나안 거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우리랑 결코 살 수 없어. 절대 살 수 없어. 그러니 나가야 돼. 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있어야 더 이익인데 왜 또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부당하고 사리 분별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받들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자, 21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싹 쫓아내기까지 이스라엘은 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무장해라. 싸워야 된다. 그들이 다 쫓아나갈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십시다.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니 쫓아내지 않는 게 왜 범죄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의 범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버틴 겁니다. 그게 범죄가 됐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너희에게 물으시겠다. 그러니 그 땅의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기까지 너희는 전쟁을 쉬지 말고 무장 풀지 말라.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걸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사실은 공존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평화롭게 서로 네 영역 내 영역 서로 나누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잘 지내보자. 이게 얼마나 피 흘릴 필요도 없고 서로를 더 다양성을 인정하는 요즘 시대와는 맞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존과 평화를 유지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민을 그대로 놔두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거민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거민화가 돼요. 자, 신명기 18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9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러분이 보면 본받지 말라 이게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을 동의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걸 흉내내지 말라. 닮아가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마라. 흉내내지도 마라. 인정해 주지도 마라. 그게 가나안 거민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가나안 거민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0절에 보면 이 말씀은요, 당시의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은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말,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제일 대표적인 그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죠. 바알인데 여러분 우가릿 우가릿 문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신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고고학 자료거든요. 근데 우가릿 문서에는 고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도자기에다가 이걸 찍어서 보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했는가가 쑥 다 기록돼 있어요. 이게 뭐 이스라엘 당시 이때의 그 상황입니다.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알 위에 엘이라는 신이 또 있고요. 바알은 주로 어떤 신이냐면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보다 또 한 면을 관장하는 신이 뭐냐면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또 있고 또 죽음을 관장하는 또 신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 신들 중에 이 세 신, 풍요와 바다와 죽음을 관장하는 이 신들이 가장 세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워서 바알이 죽음을 관장하는 신에게 죽어요. 근데 엘이 이를 살립니다. 이런 이제 신화들의 내용이 쭉 기록돼 있어요.
그만큼의 많은 그런 우상들과 신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이 지금 2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우상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 기륭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앞에 용납하지 말라. 귀신 불러내고 귀신 애언 듣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녔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그 민족이 흉년에 다 죽어가는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애굽 땅으로 다 이사를 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한테 대접받았습니다.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요셉의 가문이요, 요셉의 민족이라고 대접받았어요. 심지어 땅을 주는데 여러분, 애굽 땅을 딱 떼어가지고 어디 부분을 줬냐? 고센 지역을 떼어서 줬어요. 여러분, 고센 지역은 애굽 지역에서 정말 좋은 땅이에요. 아프리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거기는 물이 풍족하고 풀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이런 땅을 떼어줘요? 그만큼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국가의 정사에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반영이 될 정도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왕성했고 대접받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접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시대가 지나가고 후손들이 점점 번성했는데 430년이 딱 지나니까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화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변질돼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들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거민화 된다는 게 결국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화 된다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결코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흉내내거나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시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거민하다는 것은 가나안 거민의 역사와 가나안 거민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 역사와 문화를 자기의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가나안 거민화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역사가 문화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그 중심에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의 중심이에요. 자기 인간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은요, 그 중심이 모두가 누구 위주로 가냐? 자기 위주로 돌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이요, 누가 만들었느냐? 그들이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고 새 모양을 만들고 다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나에게 채워줄 만한 우상을 바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농사가 고대. 그런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열심히 그냥 일을 열심히 해야 농사가 풍년이 될 것 같아.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막 풍랑이 무서워. 바다에 신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걸 다 막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잘 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신을 만들고 아이를 낳는데 너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이를 잘 낳게 순조롭게 낳는 신을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우상과 신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인데 너희가 여기서 맞춰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신들은요 오히려 사람의 입맛에 신이 맞춰줘요. 맞춰줘. 이게 너무 달라요. 기독교는 이게 진리다, 이게 내가 만든 목적이야, 여기에 너희들이 따라와야 돼 라는 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다른 이방신들은 타일러요, 협조해줘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아예 쳐다보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냥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라, 네 좋을 대로 해버리라 그냥. 이게 이방신들의 그 본질입니다. 인간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인간의 죄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결국 우상이나 다른 신들은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죄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예, 마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 이거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곳의 문화는 한 가지예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뭐 좀 자극적인 표현은 쾌락입니다. 쾌락.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나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TV 방송, 라디오,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뭐 20대 청년 하나가 자기하고 어르신이 눈 마주쳤다고 그 어르신을 두드려 펴가지고, 응? 뭐 처음 들으셨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아니 뭐 눈 마주친 게 뭐 어쩐다고?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젊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어르신이 아니라 머리가 한 2개 정도 돼 큰 사람, 막 키도 크고 막 주먹도 막 때라 큰 사람인데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잘못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근데 노인이네. 그러니 막 죄성이 발동한 거예요. 화가 나고 기분이 어디서 나빴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흐름이라고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남은 아내, 남은 남편도 다 뺏는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 여러분, 왜 마약을 합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결국 중독돼서 사람이 패망이 이른다는 거 아는데 왜 마약을 끊지 못해요? 왜 손을 댑니까? 그 짧은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뭐 청년들, 비트코인, 뭐 증권, 주식,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떻게 해서든 언젠간 대박 터지니까 말이에요. 막 여러분, 요즘에는 로또 복권 사고 막 얼마나 즐거워. 토요일이 막 기다려질 거예요. 저는 안 사봐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헌금으로 로또 복권 들어온 적은 있어요. 예.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안 맞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맞춰놓고 해놓고 토요일이 기다려지잖아. 그 재미로라도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아예 안 돼도 돼. 근데 그 설레인 거, 그냥 기대가 되고, 이게 여러분 가나안 문화라고. 이게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 그 순간이라도 좋아. 즐거우면 돼, 편하면 돼, 내가 만족하면 돼.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문화 속에, 가나안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뭘 어떻게 역사를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역사로, 거룩한 말씀 중심의 문화로 바꿔나가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결국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거민들 그 땅에 놔두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희를 눈에 찌르는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55절부터 5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55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 얼마나 예민해요, 눈이. 여러분 눈에 이 조그마한 식물의 이런 작은 가루라도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고통스럽잖아요. 다른 데는 좀 무난할지 몰라도 눈 같은 데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예. 근데 크지도 않아.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막 우리가 느낄 때는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금방 눈이 막 빠져볼 것 같아. 근데 빼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 정도로 눈은 예민해요. 그런데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거민이 네 눈의 가시처럼 너를 찌를 거다. 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 친구랑 가까이 지나면은 결국 그 친구가 가만 보니까 양심이 불량한 애야. 근데 지는 몰라. 같이 놀고 막 돌아다니니까 좋은 거야. 막 얼싸대서 다녀. 그럼 부모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되죠. 저놈 불량한 놈인데. 야, 너 결국 걔랑 계속 붙어 다니다가는 너 인생 망해야 해. 너를 사기칠 거야, 저놈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데 그 땅 거면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그들을 쫓지 않으면 그들이 결국 내 자식의 눈에 가시가 되는 거고 내 자식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쫓아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쫓아내라. 단호하게 쫓아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믿는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지도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매력적이고 착하고 좋은 사람 참 많다. 그들에게서 골라라. 이게 많이 권해요. 근데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우리 청년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청년들한테 꼭 그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다가도요 딱 연애하면 눈빛부터가 딱 달라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부터 딱 달라버려요. 그냥 뭔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긴 거예요 지금이.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일이고 뭐가 없잖아요. 가자. 토요일 창내 놀고 주일도 좋은 데 있으면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얼마든지 서로 같이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고민했는데 안 듣더라고. 왜? 좋아져 버렸어 그냥 좋아져 버렸어 그냥. 그래서는 여러분 결혼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제 결혼해요? 이야기할 때 제가 전도를 해보랍니다. 다 착하고 웃으신 분들은 다 해본 양반들이에요. 다 수법이 비슷해. 내가 전도를 해보려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는 걸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보랍니다. 그 일은 다
빛 좋은 개살구고 속으로는 좋아져 버렸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시켜보려합니다. 나 구원시켜라. 구원시킨가 봐. 자기 힘으로 어찌 구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넘어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우리 부모가 허락을 해준다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니까 빠지면 안 된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그래요? 오케이. 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세례 또 받아. 세례 받고 주일도 또 나와. 결혼해. 시간 지나면요. 너는 가도 좋은데 나는 가자는 이야기 하지 말자. 응? 그러면서 뭐 집안에 행사가 겹쳐. 오늘은 어딜 가냐? 집안에 행사도 있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약속한 것이 막 이제 추가되고 또 변경되고 막 시작하더니 이제 교회도 안 나와버려. 그리고는 사사건건마다 TV에서 교인들이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교회가 된 것들이 그런다냐? 그러면서 밥 좀만 늦어봐. 밥 좀만 늦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게 우리 현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옆에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고 하셨는가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이 미어져요. 특별히 우리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우리 성도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없다고? 재미있게 만들면 되지. 니들이 재미있게 해주면 되잖아. 응?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미가 얼마든지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그냥 또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애들은 또 이쁘기도 또 이뻐 또 펠라 또 자유롭게 보여 또 매력적인 것 같아. 눈에 가시가 될 겁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겁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 그 선택의 그 엄청난 결과는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 그 땅에서 몰아내라 하신 것은 이 가나안 거민화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행이 되면 결국 가나안 거민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까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거민화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징계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말씀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 저는 복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꾸지 않아도 돼요.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문화를 일구어 나가면 얼마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세상 따라가면서 흉내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짧은 생각 가지고 감정 가지고 막 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요. 가나안 땅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문화를 막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징계하셔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가나안 거민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 거민화가 이루어져요. 그들의 역사를 따라가요. 문화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가나안 거민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민족이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렸어요. 혹시 왜 이 나라가 나눠진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가나안 거민들의 행위를 쫓아서 다른 나라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그런 과정에서 그 나라에 종교가 막 들어오고 신당이 차려지고 우상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 것이죠. 가나안 거민화가 되본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충성을 보시고 그 대에는 넘어서서 그 다음 때에 민족을 분열을 시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가나안 거민화가 이룬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왕가가 쭉 이어지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가나안 거민화 돼가지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진멸하십니다. 그때에 남유다 나라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 망해가는 꼴을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 잘 봐둬라. 저거 잘 봐도 가나안 거민화 되면 저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나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가나안 거민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전심전력하니까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거민화를 따라가는 왕들이 세워지니까 결국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남유다를 쳐요. 여러분, 가나안 거민화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야, 가나안 거민 다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나요? 성경을 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 땅에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고, 아브라함도 하란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이미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 다 쫓아내버려. 여러분, 실제로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이 300명 있었어요. 나라끼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밀리질 않아요. 오히려 이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시니까 300명이 당해낼 수가 없을 큰 힘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 거민들은 힘도 못 쓸 민족이니까 3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 다 쫓아내버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야, 가나안 거민 싹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나안 거민을 도와줬어요. 함께 이웃하여 평화를 이루게 살았어요. 그런데 500여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들어가 살 때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 때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가나안 거민화가 정점에 달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몰아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멸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세상의 역사와 문화를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거민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가나안 거민화 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가나안 거민화 되지 않고도 여러분에게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거민화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값진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다수교회 성도들은 가나안 거민화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나안 거민화가 된다면 결국 이 말씀처럼 그 가나안 거민화의 결과가 그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예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 밑에 들어갔으나 그곳에서도 쉬지 못하고 공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거단 말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핍박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거민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공고가 찾아오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거민화 되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몰라요. 지금 어느 순간인가 이 가나안 거민의 문화가 너무 익숙하게 자기 인생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안하고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거민화는 죄성이 옷을 입으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가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성과 만나면요. 얼마나 가나안 거민 그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나안 거민화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가나안 거민화에 대하여 철저하게 막아서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가나안 거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딘가? 그건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이에요. 내 마음 속에 강력한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먼저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하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친절한 사람인데, 나와 오랫동안 지낸 사람인데, 사랑하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난한 거민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의지하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닮아갈 수 있고 그의 생각과 사상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코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한 거민아가 돼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을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들을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가난한 거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내 마음속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서 가난한 거민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쫓아내게 하옵소서, 진멸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문화로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계획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잠시라도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학습셀에 지하교육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